여호와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쉼을 주시는, 누리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의 인생은 무엇인가 쫓기는 그런 살아가는 쉼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쉼, 안식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와 고민, 불안,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일까요? 다윗은 8형제예요.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막내는 보통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모습이 막내의 모습인데,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형들에게 아주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다 왔을 때에 7 형들은 다 집으로 왔는데 막내인 다윗은 집에 오지 못하고 저기 혼자서 양을 쳤어요. 양을 쳤어요. 그만큼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 그렇게 부모님과 형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다윗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릴 적부터 무시받고, 그리고 정말로 대적에게 쫓기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게임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쉴 때, 잠잘 때, 그럴 때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쉼을 누릴 수 없어. 천국에 가야지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땅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처럼 이 땅에서 쉼을 누리는 방법,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인공지능 챗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에게 사람들은 언제 쉼을 누리는가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자, 챗이 이렇게, 인공지능 챗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시간과 방식으로 쉼을 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동안 일정한 시간을 취침으로 투자하여 잠을 취하며, 이는 신체와 정신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주간에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주 5일 동안 근로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루 동안 챗이 얘기한 거예요. 챗이. 또한 사람들은 하루 동안 작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휴식이나 쉬는 시간으로
간단한 식사를 즐기거나 몇 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이제 아멘 그만하세요. 이거 채시했다니까. 자, 이는 일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며 집중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하거나 휴대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취미를 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활동을 통해 여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휴가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쉼을 누리는 시간과 방식은 개인의 일정, 문화, 생활 양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챗이 얘기한 것은 현재에 국한되는 것이죠. 육체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쉼은 챗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적절한 잠과 휴식, 여가 활동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종합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적절한 휴식만으로 여가 활동만으로 잠을 잘 잔다고 해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죠.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번뇌, 고민, 근심, 불안들은 현재의 휴식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보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힘든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하루에 4개, 5개, 7개, 심지어는 9개까지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쉼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잘 되겠지라는 어떤 이런 낙관론, 막연함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염려와 근심, 번뇌와 고민, 불안뿐만 아니라 지루한 삶도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다,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넉넉하고 휴식을 즐겨도 이 마음의 공허함을 쉼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마음의 공허함을 쉼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 더 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죠. 술과 그리고 마약과 또 더 큰 육체적 쾌락, 이런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이렇게 지루한 삶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맨 처음에는 참 행복하고 좋죠. 그러다가도 계속 그것만 먹으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지겨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그것만 먹으면 지겨워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즐거운 게임도 계속 그것만 하면은 지겨워져. 쉼을 누리지 못해. 이게 이 지루한 삶의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도 풍요 속의 빈곤인 것처럼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삶은 더 나아졌는데, 윤택해졌는데 어떤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삶은 윤택해졌는데 삶이 지루해져서 오히려 더 쉼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 지수가 못 사는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 속에서 행복 지수가 좀 더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삶이 지루해지는 거죠.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나에게 쉼이 있을 거야, 행복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과 어떤 그런 육체적인 쾌락들, 이런 것들을 이뤘는데도 지루해지는
그러한 쉼이 없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혜롭고 또 더 많이 권력을 갖고 정말 더 많이 풍요롭고 물질이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많은 것들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23편에 쉼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단순히 먹는 곳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다 이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쉴 수 있는 거죠. 쉬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잔잔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그런 잔잔한 시내가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누웠을 때 얼마나 평온하고 쉼이 있습니까? 그러한 쉼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게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계속해서 먹으면 질려요. 아무리 즐거운 게임도 질려요. 이것이 인생의 유한한 인생의 그런 괴로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가 진정한 쉼을 누렸었던 이유는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할 때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양은 푸른 풀밭과 그리고 물가에 있어도 그것을 먹으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다 먹으면은 이제 풀이 떨어지고 물이 마르면은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양은 먹으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들이 풀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목자. 그렇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신뢰해요? 목자가 우리가 다 이걸 먹고 마셔도 이 풀밭과 이 물이 없어져도 목자가 다음에 또 푸른 투장과 맑은 시냇물자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런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양들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들이 다음 목초지가 어딘지, 다음의 물가가 어딘지 고민하는 것은 양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몫입니까? 목자의 몫이, 목자의 몫. 이처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마시고 씻고 자고 또 이 땅에 여기 삶을 누리고 일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맛보면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멘. 하나님 의지할 때만. 이제 이것이 없어지면 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제 좀 있으면은 졸업하는데 대학교 졸업하는데 어떡하지?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목적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어떻게 하지? 1년 뒤에 어떻게 하지?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나의 사업은 어떻게 하지? 나의 가정은 어떻게 하지?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래 일들을 내가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맡겨진 사명대로 일대로 오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주신 것을 현재를 우리가 누리며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현재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염려와 근심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쉼을 누리는 신앙에 있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학원 많이 보내고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뭘 준비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어떤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한 계획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릴 줄 알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진정한 쉼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